2020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이 있는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건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말씀을 나눌 만한 한적한 산에 오르셨지만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을 보았던 큰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이때가 유월절과 가까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 넘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던 이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들을 보시며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그와 동일한 걱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시려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을 먹일 만한 떡의 양이 얼마나 될까? 열심히 계산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이지요.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떠한 분과 그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준에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빌립과 같은 수준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어지는 안드레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진 분명한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실인식을 넘어서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잔디에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말처럼 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200데나리온의
먹을 것을 사주었다면 극히 적은 양을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양식을 나눠주시자 모든 무리가 배부른 후에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 되신 예수님은 뛰어난 공급자이시고 차고 넘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12바구니에 찼다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성경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1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큰 무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오랜 기다림의 성취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그 일을 이룰 만한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통한 유대 민족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먹을 것과 이 땅에서의 승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해서 다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과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쌓아온 지식으로 우리는 상식을 형성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상식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듯이 또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먹일 생명의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 힘든 인생에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가만히 앉아 나의 상식 안에서 대답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인생의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대답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을 소망 없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욕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적,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예수님을 향해 박수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진정한 본질은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길은 큰 무리를 이끌고
강력한 기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고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을 휘둘러 승리하는 분이 아니라 창에 찔림으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큰 무리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욕망이 성취되길 기대하며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매섭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각 개인과 교회의 무사 안녕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과 성도와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고 우리 각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기대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죄된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음성을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